믿음의 길이 믿는 길이죠. 믿음의 신앙 생활하는 것이 한 100m였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100m로 단거리 경주로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숨을 참으면서 달려서 단기간에 끝내버릴 수 있으면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죠. 긴 마라톤이라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저희 믿음의 경주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거리 경주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삶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경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에서 경쟁하라 그러지 않으시고 경주하라 그러셨어요. 그 말은 속도가 지금 누군가가 빨리 가거나 누군가가 또 느리게 간다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주에는 오르막길도 있고 돌부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은 결코 완주할 수 없는 길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고난 중에 예수를 바라보고 온전함을 얻으라입니다. 온전함을 얻으라. 고난 중에 예수를 바라보고 온전함을 얻으라.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해주고 인내하게 해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마 모를 것이에요.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면은 무엇인지 압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것은 이론도 아니고 누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그래서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환경에 두느냐? 내가 처한 환경에 내 시선을 두느냐? 아니면은 예수에게 나의 시선을 두느냐?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믿음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문제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결국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환경만 바라볼 때는 우리는 마음에 낙심이 생겨요. 낙심이. 그리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환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완전함과 불확실성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환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일이 잘 풀릴 때도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두렵죠. 경제가 불안하면 미래가 두렵고 관계가 안 좋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아프면 믿음보다 생존 본능이 더 앞서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면은 상황이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상황. 모든 것이 상황으로 이제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낙심하는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착각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의지합니다 하고 말하지만 돌아서서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도 마음은 현실을 계산하는 것이에요. 감사 대신 계속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억울하죠.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고 마음은 점점 답답해집니다. 믿음의 어떤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습관, 반복되는 습관만 남아있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는 점점 사라지게 돼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나 중심이 돼요. 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희가 환경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나의 통제, 내 상황, 내 감정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왜 자꾸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주님 좀 그래도 일이 좀 풀리고 삶이 풀리게 해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의 눈이 예수에게서 벗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나의 중심 혹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우리 환경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를 믿는 것이요. 믿고 의지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이 훈련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훈련이라는 것.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 본문의 2절부터 6절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그 앞에 기쁨을 보시고 참으셨다는 것,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고통을 참으셔서 결국에는 큰 영광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그랬구나,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이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삶에 이 원리를, 이 패턴을 적용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훈련 뒤에 영광이 있을 거라는 걸 다시 항상 내 마음에 품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 똑같이 대입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준비되어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훈련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이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훈련이 되는 것은, 고난이 훈련이 되는 것은 더 이상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훈련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이제 절대로 우리를 형벌하시거나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악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죄악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치러야 하는 가장 큰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난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삶의 고난 없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죄악에 힘없이 질 수밖에 없는 우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죄와 대항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훈련하신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 사랑하시는데 채찍질하지? 다시 말하면은 징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식들 다 키워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자식을 그대로 놔두면 뭐 죄를 가르치는 학교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죄 짓습니다. 알아서 불순종하고 아주 못된 짓은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때론 채찍질해야 되고 매를 대야 되고 또 훈련을 시켜주고 혼내야 합니다. 이 훈련이라는 말을 징계라고 지금 해석이 돼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파이데이아 이런 뜻이에요. 그 파이디온이라는 뭐 그것도 있죠. 이제 아이들 미니스트리 하는 이름도 있죠. 이것이 어린아이라는를 칭하는 헬라어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훈련이라고 징계하신다고 할 때 절대로 우리 자식들을 키우셨을 때 어릴 때 너 한번 망해봐라 하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무도. 그것도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으면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소유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참 이게 참 오묘하고 프로파운드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진리입니다. 진실이고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이거는 100%입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고난 중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이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냥 믿음에 주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 너는 다 날 가지고 너덜너덜해지든 상관없이 무조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하겠다. 이 모든 과정, 고난의 과정, 우리는 슬프고 힘들지만 그 과정은 사실 우리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세워 나가시는 과정으로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도 들으셨는데요. 포도 농사를 짓는 분,
들은 꼭 해마다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잔인해 보이죠. 하지만 멀쩡한 이 가지를 자르고 열매 맺는 줄기까지도 때로는 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영양분이 더 퍼지고 더 모이고 더 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불필요한 가지들, 교만, 자기의, 그리고 세상 의지하는 것, 그 마음들, 욕심들 다 버리게 하세요. 이런 것들을 가지치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고난이 오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 알아채지도 못해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욕심이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아프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훈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고 우리도 같이 거룩해지게 만들어 나가시는,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나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더 올바르고 사랑이 넘치며 환경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결국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것은 결국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고난을 그분의 훈련과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훈련 과정을 통해 온전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실은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 그러죠.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과 낙심과 내 중심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환경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현실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마음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견딜 때,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환경은 이제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보이는 환경의 돌불이라든가 그 큰 산들이 더 이상 큰 산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뒤에 우뚝 서 계시는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산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안정되죠. 문제를 보지만 그 너머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면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지금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하시는 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믿음에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릴 때 이렇게 환경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세요. 근데 그 힘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예요. 함께 하시는 아버지.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서 그냥 읽으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그냥 걸어가는데 고침을 받게 하는가? 그냥 길을 평평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래서 저는 다리가 걸으면서 고침을 받게 하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는 다리가 걷는다고 고침을 받을까요? 오히려 쉬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고치게 하시는, 걸어가면서 고치게 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400m 준결승 계주에서 데렉 레드먼드라는 그런 영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아마 이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400m 뛰다가 갑자기 중간에 치고 나가는데 이제 햄스트링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쓰러지게 됩니다. 바닥에 주저앉죠. 그 수년간 준비했던 올림픽을 그렇게 한순간에 이제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거기 직원들이 그 스태프들이죠.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손을 뿌리치고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발을 쩔뚝쩔뚝 절름발이로 이제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속도는 걷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미 카메라는 이제 다 1등과 2등과 3등이 결정된 그 경주가 완전히 끝난 것을 비춰줍니다. 근데 다시 이제 데렉 레드먼드 이 선수에게 카메라는 다시 비춰져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저도 예전에 운동할 때 이 근육이 찢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도저히 운동선수니까 이제 인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그냥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픈 것이죠. 근데 그때 카메라 앵글에 갑자기 한 남성이 뛰어들어옵니다. 아주 늙고 나이 드신 선수는 아니에요. 모자 쓰고 관객처럼 보였어요. 들어와서 이제 그 레드먼 선수의 어깨와 손을 붙잡죠. 바로 아버지였던 것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같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레드먼 선수가 일그러졌던 얼굴이 아버지를 보고 울음이 터집니다. 그래서 울면서 같이 뛰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아버지가 이제 같이 뛰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스태프들이 경기는 끝났다. 와서 이제 옆으로 인도해 주려고 이렇게 막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것을 다 뿌리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호하게 뿌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후대까지도 지금까지도 많이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육의 아버지도 그렇게 자신이 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그 모든 제어를 다 제지하고 찾아와서 그렇게 붙잡고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오셔서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모두들 포기해야 된다고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말할 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린 끝까지 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처럼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졌을 때 일어날 때까지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곁에서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하게 바꿔주시고 우리의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주님 할 때 우리를 부드럽게 일으키셔서 나랑 한 걸음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훈련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너는 포기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럴 수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끝까지 너를 붙잡고 달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들리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너무 마음이 지치신 분 계신가요? 기도에도 응답이 늦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꼭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리고 너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고 끝까지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오늘 울려 퍼지셔서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저희는 주님한테 화내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조금만 더 가자. 내가 너를 끝까지 끌고 가기.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고 있다. 나를 믿고 따라라 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셔서 그 음성에 순종하고 정말 산이 있고 돌부리가 있는 이 삶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환경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작아지고 그 환경까지도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 사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힘듦을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 주시고 그 영혼을 세워나가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이 부족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